자, 사무엘상 29장 얘기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과 사울의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서 다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사울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는 사건. 그래서 그 사건 결과가 이제 사울의 전사로 끝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29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9장도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아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벡은 오늘날 텔아비브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그 아벡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해안을 따라 올라가다가 이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군대를, 그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모였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블레셋이 도시가 5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에그론, 가드, 그 다음에 내일 남쪽에 가자, 그 다음에 아스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이런 지역들에서 전부 다 일단 아벡에 전부 다 군대가 모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들은 먼저 앞에, 수령들, 이제 군사 지도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그러니까 백부장, 천부장들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인솔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령들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수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세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마도 블레셋의 5 도시의 왕들을 지칭하는 호칭이 이 세렌이라, 이렇게 수령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5 도시의 가드를 제외한 4 도시에서 이제 수령들이 수백 수천 명씩 인솔해서 이제 가고, 가드 왕 아기스가 제일 뒤에 이제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하렸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3절에서는 이제 블레셋의 그 방백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가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는 어떤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망명해서 온 자로서 그가 어떤 이스라엘을 위해 하는 것 같은, 그리고 블레셋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은 어떤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은 결국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 노했다는 이 그는 아기스를 얘기하는 거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노하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 사람 다윗을 돌려보내어 아기스가 다윗에게 정한 그 장소로 가게 하라.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하러 가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블레셋에게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니까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니까 그와 함께 전장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만만으로 죽인 게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 죽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적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기스가 6절에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6절에서는 아기스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너 다윗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그 이의가 없는데 다른 블레셋의 수령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에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한 그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기스도 다윗을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아기스가 혼자 전쟁을 하는 일이면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걸 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블레셋 여러 지역의 방백들과 함께서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을 할 수 없고 나머지 적어도 네 도시의 블레셋 방백들의 주장을 수용해서 다윗을 이제 돌려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 7절의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어떤 잘못을 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내 주 왕의 원수, 여기서 말하는 내 주 왕의 원수는 구체적으로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그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자기는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천생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왕의 신하였던 사람, 그 장수였던 사람, 그러면서 과거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그 다윗을 자기 진중에 놓고 같이 가서 전쟁을 한다는 게 석연치 않고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자기들에게 칼을 겨눌 줄 모른다, 그런 입장의 그 말들을 블레셋 방백들이 한 것이고, 그것을 아기스도 수용을 한 것. 그 아기스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가 어떤 그런 악을 행한 적도 없는데 왜 자기에게 그런 대접을 하느냐라고 하는 항변이 8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한다. 그러니까 나는 확신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전령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그 의미는 선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는 내 앞에 선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의 전령과 같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10절에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은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죠. 이건 다윗의 군대고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9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면요. 오히려 이렇게 다윗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는 불참하고 다시 다윗은 어디로 내려오냐면 자기가 있던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에 누가 공격했냐면 아말렉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글락을 이제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지 못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가서 사울을 죽이는 역할에 자기가 참여하고 아기스에게 어떤 공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고 돌아가게 했는데 돌아가게 한 것이 결국은 자기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9장과 30장을 놓고 보면 후퇴하는 것이 결국 후퇴가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으면서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첩보를 얻어서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전장으로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글락에 비어있는 그곳에 아말렉들이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이거가 맞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사람을 다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을 할 때 다윗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스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상한 거죠. 전쟁에서 왜 다 죽였냐. 그랬을 때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는 블레셋을 따르고 하는 그런 어떤 나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블레셋 땅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방 땅에 거주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법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지역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확장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역사하시는 분.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애굽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도 탁월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장소에 제한이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함을 가르쳐주는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초기 왕이 되기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등극하기 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묘사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기록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바벨론으로 온 사람들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우리 왕 다윗도 그랬다. 블레셋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리품을 처리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0장 2절은 전형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전리품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전장에 나간 사이에 그 마을에 있는 소위 그 아내, 여인과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현실 모든 가족 그러니까 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잡혀간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제 슬퍼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도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보면 한 600여 명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다윗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자녀가 잡혀갔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은 다윗 스스로 하나님 때문에 그가 스스로 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7절 8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인도 잡혀갖고 아이들도 잡혀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윗의 결정은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게 되면 7절에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데 쓰는 어떤 도구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주신 것이 뭐냐면 그를 쫓아가라. 첫째가 쫓아가. 두 번째는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가족을 다 찾을 터이니 따라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철저하게 선 기도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갈 필요 없어. 내가 다 넘겨줬어. 그러면 아무리 다윗이 쫓아가도 그들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의 아내들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다 사로잡혀 가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한시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정도 인터벌을 가지고 대답을 주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묻고 대답을 얻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라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죠.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그 다음에 10절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그러니까 뭐면 가다가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기진맥진한 200명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를 계속 데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계속 다윗은 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그 다음에 어디에서 왔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병든 사람이니까 놓고 그냥 간 거예요. 왜냐면 아말렉은 지금 어느 곳에서 탈취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빨리 도망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병든 사람들이 이걸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소년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버려진 사람이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들어서 병든 사람을 그냥 버리는 것은 당시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하게 것처럼 보여져서 버려졌던 이 소년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년은 바로 시글락에 와서 불사르고 사람들을 잡아가던 부대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자기가 나중에 잘 인도한 다음에 날 죽여버리면 뭐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두 가지, 나를 죽이지 않고 또 내 원주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라.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다윗을 원래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한 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제 좀 즐기는 거죠. 전리품을 많이 얻은 것을 가지고 소위 이게 약탈하고 승전한
기념식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기념식과 같은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도망한 사람 400명.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400명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낙타를 타고 있었다. 그들 외에는 이 다윗의 이 공격을 피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을 도로 찾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탈 당한 사람들을 찾는 거죠. 약탈 당한 자를 도로 찾음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다윗이 먼저 물어본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면 따라잡고 되찾는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찾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는 일은 온전한 일이에요. 결과가 그러니까 100% 잃어버렸던 걸 그대로 다 찾아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일을 질문하고 허락을 득하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도중에 어떤 버려진 그 병사도 만나서 그가 아말렉 군대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도로 찾고 두 아내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6절에서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되찾으니까 그들의 말이 딱 바뀐 거예요. 이것이 다 다윗의 찾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다윗의 전리품이라는 뜻은 다윗이 찾게 한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요한 게 악한 자 불량배들의 생각이에요. 뭐 너희들은 쫓아가지도 않았으니까 니네 아내만 데리고 가. 자정만 데리고 가. 재산은 우리끼리 전쟁을 간 그러니까 400명이 나머지를 나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전부 600명이었잖아요. 400명이 가서 나중에 사람은 돌려주지만 400명이 600명의 것을 나눠 가지니까 자기들은 1.5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것은 자기에게 돌려줘야 돼. 전장에 갔든지 가지 않았든. 그래서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즉 전체에게 주신 것이지 전쟁에 갔던 400명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윗은 당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마 어쩌면 그 불량배나 악한 자들의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야, 쟤네 전쟁 가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리품이니까 우리가 전쟁 간 우리들이 나눠 갖고 쟤네들은 그냥 가족들만 찾아주면 그게 어딘데.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 전쟁은 400명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셔서 우리가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우리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같은 형제들에게 전부 주신 것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전장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것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포도원 농부 아침 일찍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개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에는 차등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주시는 이 30장 24절에서도 같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신명기 31장 27절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리품 분배 규정이 전리품의 반은 전장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전장에 나가지 않은 회중의 몫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돼 있어요. 네? 민수기 31장 27절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규정에도 불량배들 그리고 그 또 아까 얘기한 악한 자들은 그 민수기의 말씀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에겐 주지 말자라고 하는 건 원래 민수기의 규정에서는 전쟁에 나간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간 사람의 숫자가 안 나간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적어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만 나갔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600명이라고 하는 작은 소수가 모여 있다 보니까 쫓아간 사람이 400명, 남아있는 사람이 200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몫은 이 민수기의 몫으로 따지면 안 나간 사람이 더 크게 받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예외적 규정인 거예요. 그런데 균등하게 분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다음에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선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이 선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26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31절에 여러 이 유다 지역의 지명들이 등장해요. 27절에 베델, 그 다음에 남방 라못 이렇게
그다음에 얏딜 이런 지역들, 그리고 아로엘, 신못, 그다음에 에스드모아, 그리고 29절에 라갈, 그다음에 여라무엘, 그다음에 겐 사람의 성읍, 그리고 30절에 홀마, 이 홀마는 호르마, 그리고 고라산에 있는 자, 그다음에 아닥,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선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29장에서 아기스가 이 다윗을 돌려보낸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시글락에 약탈당한 그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장에서 사실은 다윗이 왜 나한테 뭘 받길래 왜 나를 보고 돌아가라 그러냐, 이 항변 자체가 좀 우스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뒷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 순간 자기의 좀 억울하고 자기의 좀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 일 뒤에 하나님은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9장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반대했던 것은 오히려 30장에서 시글락의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앞에서 29장에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셈 곁에서 모여 있었죠. 그 전쟁의 결과가 이어지는 게 31장입니다. 그래서 31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어디로 가냐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평지에서 싸우다가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요,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도 보면 이렇게 낮은 군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 평지에서 하다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산 기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결국은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여기 주변이 이렇게 평지로 쭉 되어 있고, 주변에 약간 이런 뭐 길보아 산이나 이런 산들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길보아 산 해봤자 500m 미만이에요. 479m 정도 되는 거니까 아주 낮은 산이죠. 근데 그걸 도망간 거예요. 산 비슬구로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추격해서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려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도를 좀 보시게 되면요, 이거죠.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길보아 산이에요. 여기가 길보아 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벳산이라는 데가 여기고, 그 다음에 어디가 또 등장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냐면 길보아 산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렸는데 그것을 요단 동편에 있던 길르앗 라모스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지역에서 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면 아벡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에그론 가드가 여기 있거든요. 가드왕 아기스.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가드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북진에 여기서 모여서 여기서 이스라엘로 가서 전쟁을 이제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 산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 죽고, 그래서 이제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렸고, 그 다음에 벳산 성벽에 있는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걸 다시 가져갔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묻어주는 그 이야기가 3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지중해 해변 쪽에서부터 쭉 해서 이스라엘로 딱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로 딱 숨어버렸을 때 더 이상 찾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블레셋과 대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와서
이제 사울이 죽고, 그리고 이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 시대의 개막을 서막을 이제 예견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얘기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역할은 다 점점 위로 올라오고 사울의 역할은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 그래서 31장에서 마지막 죽음의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그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지금 31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요 부분에서 일어나는, 길보아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스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세 아들, 즉 보면 요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 말기스. 아마 이것은 순서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나단은 크라운 프린스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왕으로 등극하게 될 그 아들로서 요나단, 그 다음에 아비나답, 말기수, 이렇게 세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활로 맞아서 중상을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열왕기상 22장 34절 36절에 보게 되면 아합 왕도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또 역대하 35장 23절에 요시야 왕도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활 쏘는 자에게서 중상을 입은.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활로 맞아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어려운 게 요시야도 역대기서에서는 좋은 왕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느고 왕의 입에 들어가서 하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요시야가 느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해버려서 죽어서 결국은 그가 느고와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전쟁을 한 꼴이 됐고,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아합이나 또 이 사무엘상 31장 3절의 사울, 그리고 역대하 35장의 요시야 모두가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부정적 개념으로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4절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블레셋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것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의 죽음의 방법은 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무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 옆에서 왕을 호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야, 내가 부당당했으니까 차라리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거니까 날 죽여. 그랬는데 그가 주저하니까 그 칼을 뽑아서 스스로 그 위에 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러니까 5절에서 무기 든 자는
왕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해서 자기도 죽는데, 이 무기 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해요. 사무엘상 21장이나 22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소위 다윗이 도망갈 때 그 노베 제사장들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사울에게 고한 것이 도액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무기 든 자는 도액일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추정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스토리상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특별히 이 도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스스로 죽은 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그래서 7절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 이스라엘 그 평원 건너편 길보아산 뭐 이런 주변에 있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혹시 자기들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해서. 그래서 이제 8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뭐 옷이나 이런 것들 다 벗기는 거고, 갑옷 같은 거 이런 걸 다 벗기는 거고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이제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를 장대 같은 데 꽂아가지고 그냥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장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그 증거품이고, 그 다음에 그가 입었던 갑옷, 그것도 같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다 보내서 자기들의 승전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아스다롯 신의 집이란 말은 아스다롯 신의 산당, 그러니까 신당에다가 두었고, 그 다음에 그 시체는 벳산의 성벽에 못 박았다. 아까 우리가 길보아산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도시 벳산의 성벽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성벽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걸려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목 없는 시체예요. 목은 잘라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목 없는 시체가 딱하니 성벽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벳산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지역이죠. 이 벳산 지역에 길보아산하고는 바로 가까이, 여기가 길보아산이니까 바로 가까운데요. 그런데 이 지역의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가 벳산이에요. 그 성벽에다가 이 시체를 못을 박았고, 그래서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 길르앗 야베스 아까 요단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것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랐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야기 속에서 시체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게 이 화장이냐, 그거는 논의할 점이 많아요. 이게 정말 매장 풍습으로서 그냥 불태운 거냐,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시체를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 사울의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야베스에 가지고 가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서에서는요, 이 사울의 시체를 태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의 방식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원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화장하는 풍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태워서 13절에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야기에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시체를 태우고 뼈를 묻고 그리고 금식한 거 하나의 장례의 절차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규정들이 성경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런 거예요. 성경 본문에 불태우는 화형을 취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장모와 불법적인 관계, 소위 성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불태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워서 화형을 당하는 것들은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들이 아마 장례의 절차로 불을 살랐다고 왜 불살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면 왜 금식은 왜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 감정 속에서 불태웠으면 금식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 전체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기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31장이 사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는 사무엘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이전의 역사와 다윗 이후의 역사로 나누면서 이 사무엘상 31장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로 나뉘게 되어졌다. 그래서 사울의 끝을 사무엘서의 상권으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서의 하권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하 1장은 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다시 전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다시 남쪽에 지금 활동을 했는데 점점 북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는 걸 사무엘하 5장 이런 데 쭉 기록이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되겠습니다.